예, 오늘 제목은 예수께 피하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실체적인 것이고 죄책은 죄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 즉 책임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결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늘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해결을 받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죄 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고 이젠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으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도합 6개가 세워집니다. 배경을 이해해 보면은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의 사회적 풍습인 피해 복수, 혈수 제도와 관계됩니다. 혈수는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수자로 알려진 고엘이 복수할 책임을 집니다. 혈수의 배경에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흘린 친족의 억울한 피를 갚는다, 즉 구속한다라는 사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혈수로 인해 복수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피해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해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설치하여 이스라엘의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도피성입니다. 구원의 도피성.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직접적인 신적인 계시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도피성 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할 방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냥 울기만 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절 3절에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율법의 규정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중에 요단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 도합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의 3곳, 동편의 3곳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곳은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 48개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7절, 8절을 보면은 요단 서편의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고 요단 동편은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원래 땅을 분배하지 않았었지요. 그들을 성막과 성소에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배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읍과 먹고 살 토지를 분배하였습니다. 그 성읍이 48개인데 그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흔쾌히 그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살인자를 다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크기의 땅입니다. 그곳에 동서로 구분하여 3곳씩 도피성을 둔 것이죠. 그 거리는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도망할 때에 거리가 너무 멀면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각 지파별로 설치해 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약이 와서는 다 레위인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가까이 있으십니까? 항상 열려 있으십니까?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에 성읍 문 어귀에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살인자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인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자백이, 그 고백이 진실한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그렇다면 받아주고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원죄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포함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구원의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피해 복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정장치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복과 더 큰 피해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그 땅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정의사회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도피성을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도피성입니다. 은혜의 도피성. 6절, 그 살인자는 대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인정된 보호 감금이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기능을 하지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완료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피가 그 살인자의 피를 대신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래야만 비로소 그 살인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참 자유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의 모형입니다. 피는 피로서만 더럽혀진 땅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민수기 35장 33절에 근거합니다.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살인자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외를 두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피를 그 살인자의 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양도하여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구약의 논리처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피가 인정됨으로써 그 살인자의 죄도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교만, 나의 지식, 나의 자랑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이방인들로서 나그네가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방 땅에 거하십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하여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 가지 죄로 주홍같이 물든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 피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나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